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약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합니다. 병을 주고 약을 준다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잠잘 것, 또 삶의 수많은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물질적인 세상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신이라는 게 다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신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또 시험과 유혹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이 세상이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공격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2000년 전 저 지금의 로마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 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이 말은 조금만 오늘 우리는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제사라는 것들을 드렸던 시대예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와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단히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를 따라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드려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이제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이 이렇게 불에 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죽음과 피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제사제도를 언급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몸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용법이죠.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전 인격을 삶 속에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에게 전 인격을 드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란 두 가지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과 예식을 갖춰 드리는 이런 예배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격식을 따라 순서를 따라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 속에는 이 형식을 지키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이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갑시다는 뭐예요? 교회 가서 함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또 다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이기도 하고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예배죠. 이 두 번째 예배는 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혼자 따로따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찬송가 몇 장을 드리는 찬양이 없어요. 헌금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찬양대 찬양도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쉼을 쉬고 있는 쉼의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것은 나 자신을, 내 전 인격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예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라는 것이죠. 생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린 자꾸 예배를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앉아서 1시간 1, 20분 안에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자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를 영어로 이제 worship이라 그래요. 이 worship이라는 건 뭐냐면 합당한 자에게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합당한 가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입술과 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활 예배가 어떤 측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을 갖춘 예배는 하루에 어떤 측면에서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3시간. 그런데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매 순간순간이란 말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어렵고 고난이도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예배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간다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 자체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6일 동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피 튀기게 경쟁하고 부닥치고 싸우고 갈등하고 악착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의 삶의 영적 예배가 있다. 이 예배도 잘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아, 로마의 성도들아,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 확실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가치관과 타락하고 세속적인 윤리관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죠. 가만히 이 세상을 한번 유심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점점 더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법이 우리나라도 이제 폐지됐잖아요. 마음대로 간음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낙태법이 통과되었죠.
동성애의 물결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이 이 성경과 반대가 되어지는 이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아사랑이죠. 이 모든 것들, 쾌락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굉장히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선도하는 유행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을 선도하는 유행. 굉장히 상업적입니다. 철저하게 상업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철저하게 자아사랑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패션쇼가 해마다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해마다 패션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패션쇼들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이 정갈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벗는 모습으로 나와요. 제 말이 맞죠? 몸에 부끄러운 부분들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가 나쁘고요. 참 보기가 민망해요. 패션이라고 하는 게 벗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목욕탕으로 가면 되죠. 왜 자꾸 이렇게 벗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쪽으로 패션계가 가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욕망을 자극해요. 정욕을 자극한단 말이죠. 오늘날의 이 현대음악, 현대미술, 현대춤, 전통과 고전을 있는 그대로 다 파괴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이에요. 다 파괴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하고 기괴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질서에 대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기존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균형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균형, 아름다움, 이 고대로부터 쭉 흘러왔던 기존의 미의 개념과 아름다움을 요즘은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림을 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윤리는 대단히 세속적이고 타락했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과 본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능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술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술도 자아예요. 자,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그려놓으면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그냥 퍼포먼스를 해서 망치 같은 것들로 피아노 같은 걸 막 10분, 20분 막 때려 부셔요. 근데 그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피아노가 산산조각이 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야.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미디어죠. 그래서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미디어, 뉴스, 드라마, 영화, 공중파보다 특별히 이 케이블, 넷플릭스 이런 것들 보십시오.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폭력적입니다. 정말 나이 든 어른들이나 어린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막 사람 죽이는 것들, 피가 튀고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런 공중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몰려서 돈을 내고 봐요. 돈을 내고. 너무 선정적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욕을 막 쏟아내요. 배서라도 쏟아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걸 또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시대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막 드러내요. 불륜, 폭력, 동성애 여과 없이 막 그냥 드러내요. 너무 심합니다. 요즘.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이제는 이런 비윤리적인 내용, 불륜, 폭력, 동성애 이런 비윤리적인 것들이 내용이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 K-드라마들을 유심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불륜, 폭력, 비윤리. 여러분, 이게 K-드라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린 자연인이 아니에요. 무슨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움막 져놓고 그저 새소리 들어가고 땅 파서 심어가지고 먹고 홀로 살아가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문화를 점령을 당하거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상들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돈을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야 할 삶의 신앙의 모델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면 같이 마약을 하려고 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살면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스포츠 스타들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닮아가서는 안 돼요.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세대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받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아침에 깨끗하게 우리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루를 지내죠. 그럼 이 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저녁이 되면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온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나가도 이 먼지구덩이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살다 보면 저녁이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요. 그러면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먼지구덩이 세상처럼 죄로 가득한, 죄로 때묻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뉴스를 통해,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때가 묻어요. 무슨 때가요? 죄악의 때가 묻는단 말이죠. 죄악의 때가 묻는 이것들을 비누칠을 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때를, 더러움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이고 발이고 시커매지죠. 때가 몸에 붙어서 살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이 빈민촌의 아이들을 보면 씻지를 못하니까 시커매요. 때가 이제 살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때가 묻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고 동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때가 묻어버리니까. 더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고착화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삶으로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때가 묻은 이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늘 새롭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손발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로 오염되어져 가는 이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샴푸와 비누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최고의 샴푸와 비누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하면서 내 이 죄로 인해 굳어져 가고 죄로 인해 이렇게 무뎌져 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서 마음을 샤워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분별력이 생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셔, 집에 다양하게 있으시죠.
4개, 5개, 6개 있으시죠? 왜 없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막 트리트먼트니 뭐니 해가지고 막 요즘 이 목욕 향품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몸을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징조.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는요, 수십 가지가 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섬세하게 내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이 몸뚱이를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병들어가는 이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때 묻은 내 마음을 자꾸 말씀을 통해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는 거. 분별. 분별하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대를, 아까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짓지 말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집회감별사라고 있어요. 특이한 직업입니다. 이 집회감별사. 이 집회감별사는 집회를 딱 이렇게 만져만 보면 이것이 진짜 집회인지 가짜 집회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집회감별사들이 이렇게 달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탁탁 이렇게 빼냅니다. 근데 기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손이 민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이 진짜 지폐만을 가지고 이 손으로 수개월을 숙달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를 건드리지 않고 진짜만을 수개월간 이 민감한 손으로 숙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훈련을 끝마칠 때쯤 되면 진짜와 가짜 달러들을 이렇게 섞어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빼낸다는 거죠. 이게 수개월간 몸이 진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짜를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감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흐름은 도도하게 죄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내 몸을 맡기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뜻이 있다니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그저 먹다, 놀다, 자다, 싸다, 그러다 죽는 애완견처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냔 말이죠. 키워야 하는 거예요. 감별사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차곡차곡 내 영이, 내 마음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쌓여져 갈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감별해내지 못하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죄악된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원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완성은 어딜까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완성을 향해,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응애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점점 자라서 성숙한 성인의 믿음으로 자라서 이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 김백만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웃는 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써야 하는 거예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죠.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메시지,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씻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